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9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4번째에서부터 6번째 재앙, 파리 재앙과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 이 3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3번째, 4번째에서부터 6번째, 7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3개씩 묶어서 일종의 하나의 묶음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독립적으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9가지 재앙들을 3개씩 묶을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고의 유무입니다. 경고의 유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런 경고가 있는 말씀이 있고 없는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각 묶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에는 이와 같은 경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의 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하면서 경고의 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묶음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이 아침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시사항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바로에게 서라라고 말하면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서라 혹은 바로에게 가라라는 지시사항이 없는 재앙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 묶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셋째와 여섯째와 아홉 번째 이렇게 거기에는 지시사항이 없다라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는 세 개의 조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묶음, 두 번째 조에 해당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해야 될 말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구별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하는 구별만이 의미 있는 구별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파리 재앙부터는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애굽 백성, 내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들 중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7절을 보셔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파리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파리 재앙이 고센 지방에는 구별됐다는 것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명확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셔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했을 때 성경 언어가 하기오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The Saints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존재, 그게 바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공감하지만 결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을 귀히 여기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구별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한다. 나는 주일에 교회 간다. 물론 이것도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으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구별됐다는 진정한 의미는 외형적인 구별이 아니라 내면적인 구별이고, 내면적으로 구별됐다는 뜻은 인격과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미비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여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약해서나 혹은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인들께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들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애굽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온 땅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재앙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신앙적인 정책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J.I. 패커라고 제가 간혹 인용하는 매우 저명하고 중요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현대 기독교가 무기력한 이유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했어요.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이건 위대한 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추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였을 때 애굽 온 땅에 파리때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언급도 없고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강 위에 쫙 펴잖아요. 지팡이가 재앙을 행할 때 수시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지팡이가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에도 지팡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들은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요, 아무리 뛰어난 사도를 할지라도 능력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애굽 온 땅에 무수한 파리들이 임하게 되었는데 24절을 보시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아로브라는 단어인데 아로브, 이 단어가 이게 실제 어떤 그 벌레를 나타내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기가 사실은 애매한 단어예요. 자, 영어 번역을 보니까 다 모두 fly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번역만 insects라고 번역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이 단어가 아로브라는 단어가 쓰였던 이 벌레는 사람을 물기도 하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파리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파리가 출몰했을 때 그 땅이 황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앞에 있는 세 가지 재앙들에서 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조가 시작하면서 재앙이 또 다른 차원의 레벨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일종의 타협을, 협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해법은 마지못해서 내놓는 것이고 그리고 불충분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라고 말하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불구하고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곤란을 겪자 바로는 자기가 들었던 말을 바꿔서 적당한 타협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교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해서 죽을까 하노라. 뱀과 하와의 말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바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해서 이 파리가 떠나자마자 바로는 자기가 한 말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들여보내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5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횟수는 35번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는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사람. 그러면 뭘 건너왔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죠. 건너온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건너온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히브리 사람. 그것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히브리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110년 전에 이집트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아마르나 문서라는 건데 이게 주전 14세기경에 이집트 왕실에 있었던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비루라는 단어가 무려 120번 등장합니다. 히브리, 하비루. 이 하비루라는 표현이 120번 등장하는데 그 용례들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터에서 잡혀온 포로들,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석수들, 그리고 노예들을 지칭할 때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비루라는 말은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혈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포로나 석수나 노예들과 같이 사회에서 가장 빈궁하고 힘없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그리고 인정 못 받고 아무 힘을 갖지 못하는 최하류층의 사람, 그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35번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용례들을 살피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19번 등장하고 사무엘 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물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됐고 그 뒤에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라고 했을 때 그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 17절에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고하면서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출애굽기를 보셔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불렀던 말이 히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히브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애굽 사람들이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은 당대 앞서 있는 문명에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매우 저급한 종족들을 나타내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말에 그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비루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고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비루 중에서 하비루라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외받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비루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기득권자들의 하나님,
억압하는 자들의 하나님, 지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다 애굽 신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거짓 신들을 히브리의 하비루의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은 곧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는 과연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눌리고 못 배우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교회를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의 삶의 여건이 어떤지 다 제각각이죠. 물질이 여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도 천차만별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히브리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 지위나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손.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과 16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두 번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29번 등장합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그만큼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직 주의 손이라는 표현만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성도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의 경영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번째 재앙, 독종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까지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간접적인 영향들이죠. 그런데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술객들이 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술객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예 서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 재앙 뒤로는 술객은 아예 출애굽기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술객이 유사 행위를 따라했던 것은 2번째 재앙까지입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에서는 모세하고 아론 앞에 서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뒤는 아예 언급 자체가 빠져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의미 없이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술객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성도 여러분, 이게 역사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완전히 멸망이 될 것입니다. 이 술객에 처해질 운명이 우리 대적 사탄의 운명과 같지 않습니까? 거짓은 진리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두움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둠은 반드시 빛으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술객의 운명인 것처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지금 눈앞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상 돌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모든 것들이 캐세라세라 잘 될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지금 역사들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었는데 여섯 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뗏목을 타고서 강을 젓다가 폭포로 향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저어서 그 폭포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를 기회를 놓치면 이 뗏목은 천상 폭포하루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해 하면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고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의 강도는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바로의 완악함의 강도 역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차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우리는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은 성도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모쪼록 진리에 있어서는 견고하지만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자유하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정말 멋진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